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제가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폰으로 하고 있는데 인사만 드리고 저 좀 오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저기, 네. 진흥원 공모 채택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백인 도반님, 정혜경 석순이 도반님, 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자축 한번 하죠, 뭐. 예. 백도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뭐다 같이 했죠. 네. 이제 또 지금부터 준비 또 좀 해야 되죠? 저기 회장님 그 말씀드린 거 약정서 그거 네.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로 보내게. 네. 그럼 저는 이제 통장 사본? 통장 사본하고 사업자 불교 인증은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고유 등록증인가? 뭐 교수님한테 하나 보내드렸죠. 두 개 필요하다는 거. 뭐죠? 우리 사업자 등록증 그런 거 어려운데, 그러면 고유 등록증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요. 고유 등록증요. 네. 그거 지금 불교인재원은 전혀 협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내일 그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볼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방법이 있는지. 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좀 임의단체여서, 예, 네, 불교인재원은 사실상 그 문을 닫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그 네, 자격증 취득한 분들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 통화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나요? 제가 폰으로 보니까 정확히 네. 파악이 이현숙 안 돼. 도반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것 네네. 같아요. 음, 이현숙 도반님 하시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연락을 좀 드려볼까요? 이현숙 네, 도반님께? 제가 폰을 지금 열고 있다 그럼 보니까. 그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도반님이, 한번 해보시려나? 백도반님, 백희인 도반님, 제가 해볼게요. 네네, 이현숙 도반님 한번 통화해봐 주세요. 네. 그 현숙 도바님이 링크를 안 보내주셨다고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아, 일단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시작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생활 손명상, 생활 손명상, 명상 지도사 모임
10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하도 명상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현숙 도안님 들어오셨나요?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링크를 안 주셔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고정이니까. 아니, 다 저는 또 톡을 지워버려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현숙 도반님께서 먼저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링크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톡에.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이현숙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니까야 2권 5장 12연기 12가지 조건 발생 중에서 가래멸진의 긴 경입니다. 가래멸진의 긴 경은 사띠 비구가 부처님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나쁜 견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설한 경이라고 합니다. 어, 그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는데요. 가래멸진의 긴 경답게, 그러니까 긴 경답게 16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살펴보면 이 법문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답과 존재함에 대한 지혜를 설해 주셨고요. 네 가지 음식과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괴로움의 발생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관, 그 다음에 역관, 그 발생 구조에 대한 정형구,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정형구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회를 4단계로 나누어서 법을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 가래멸진경의 멸진의 긴 경은 마무리됩니다. 자, 우선 이 경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 해설에서 잠시 살펴보면 저자는 한국 불교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본 경은 연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중요한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좀 없애고요.
아이고, 잠깐만, 다시. 예. 그러면서 니까의 전체에서 이 본경이야말로 아르마리 혹은 마음을 윤회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의 가르침으로 무아를 명쾌하게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요, 청정도론 공부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청정도론 3권 제17장에 보면 통찰지의 토양에서 연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314문단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래멸진의 긴 경에서 조금 부족하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문이 출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는데,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빈띠가에 계실 때 어부아들 사띠 비구가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견해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 학식이 적은, 그 당시에 이 사띠 비구는 학식이 조금 적었는데, 세존이 자따까라는 것을 설하실 때 세존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존께서 내가 여러 전생에 보살행을 할 때에 여러 존재들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띠 비구가 그렇다면 이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등은 소멸되지만 아르마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치달리고 윤회한가? 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견해를 갖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비구들이 사띠를 설득을 하죠. 그 세존께서는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하신 적이 없고,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런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 견해를 바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사띠 비구는 전혀 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세존에게 달려가서 사띠 비구가 이런 나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존이 저희가 바꿔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세존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그러면 사띠 비구를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이제 사띠 비구와 이제 1대1 만나십니다. 세존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어떤 것이 아르마리냐라고 사띠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띠가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과거를 경험하는 것이다. 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세존께서 나는 여러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대는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사띠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사띠와 전체 거기에 있는 비구를 향해서 이제 사띠는 사띠 자신의 나쁜 견해를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가래 멸진의 긴 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사띠 비구가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르마리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가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아르마리는 조건을 인연하여 생기는데, 의지하여 생기는데, 그 아르마리는 만약에 아르마리가 눈 형색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아르마리고, 귀와 소리를 조건해서 일어나면 그건 귀의 아르마리고, 코와 냄새를 조건하여 일어나면 코의 아르마리, 혀와 맛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혀의 아르머리, 몸과 감촉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몸의 아르마리, 만호와 법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만호의 아르마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장작으로 불이 나면 장작불이고, 지적개비로 불이 나면 모닥불, 짚으로 불이 나면
집불, 소똥으로 일어나면 소똥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연료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장작이라는 조건이 있을 땐 계속해서 불타지만 장작이라는 그 연료가 떨어지면 조건이 결여돼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멸되지 장작불이 그 다음에 모닥불이 집불로 이렇게 절대로 옮겨가지 않듯이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아르마리는 없어지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지 귀의 아르마리로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조건과 함께 생기는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문답을 하세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답을 하시는데 그 5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조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5측면으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것은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가,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라고 보는가 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것은 생긴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여기에서는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생긴 것이냐, 출생한 것이냐, 태어난 것이냐라고 보는가라고 물으신 거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 오온이라는 음식이 그 오온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오온도 소멸하기 마련인가라고 그 마련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비구들이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또 그 음식에서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보시면 그 의심이 바른 통찰지로 보면 의심이 제거됐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는 이것에 그대들은 의심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았는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비구들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그 질문을 마무리하신 뒤에 세존이 이제 물어보세요. 2가지로 물어보시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그 생긴 것을 바른 통찰지로 보았는가, 뭐 이런 그 어떤 제대로 된 견해를 이제 가졌는데 그것을 그 제대로 된 깨끗하고 청정한 견해를 집착하고 즐기고 재산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긴다면 제대로 이해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부의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세요. 요거랑 똑같이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2가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의 그 답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2번째, 깨끗한 청정하고 깨끗한 견해를 가졌어도 집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 비구들이 이제 대답을 들으시고 난 뒤에 곧 이어서 4가지 음식과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문답을 통해서 청정하고 깨끗한 견해를 갖되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나서는 네 가지 음식과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가지 음식은 생겨난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게 될 중생들을 집행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음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단식, 감각 접촉 의식, 마음의 의도식, 아르마리식 이걸 네 가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식, 그 한문으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그래서 단식은 우리가 먹는 실제 음식이고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촉식은 6가지 감각 접촉을 말하는 거고요. 의사식은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고 아르마리식은 식식 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이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날 중생들을 지탱하게 하는 음식인데 이 네 가지 음식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무엇을 근원으로 해서 또 무엇을 기원한 것인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이 네 가지 음식은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가래를 조건으로 하며 가래를 근원으로 하고 가래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이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가래를 조건으로 하고 가래를 근원으로 하고 가래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가래는 도대체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근원으로 무엇을 기원으로 한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에 대해서 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래는 느낌을 원인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느낌을 근원으로 느낌을 기원한 것이고 이 느낌은 감각 접촉이 원인이고 감각 접촉에서 기원을 하고 이 감각 접촉은 6가지 감각 장소가 원인이고 6가지 감각 장소에서 기원을 했고 이 6가지 감각 장소는 정신물질을 원인으로 하고 정신물질에서 기원했고 이 정신물질은 아르마리를 원인으로 하고 아르마리에서 기원하고 아르마리는 의도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의도적 행위들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 행위는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을 근원으로, 무명을 기원해서 그 발생한 것이다라고 가래에 대한 연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네 가지 음식과 연기에 대한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청정도론 3장에서 본, 그 3권에서 본 그 괴로움의 발생 구조,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괴로움의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관, 역관, 그 다음에 정형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발생 구조를 그 한문으로는 유전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무명연행, 행연식, 그다음에 식연명색, 명색연유깁, 유깁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 노사, 우비, 고뇌. 여기에서 생연, 노사, 우비, 고뇌가 결국은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연, 노사, 우비, 고뇌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 업이 형성이 되고 상카라를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 장소가 6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비애, 탄식, 고통, 불만족,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간이고요. 역관은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역관이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비애, 탄식, 고통, 불만족, 괴로움이 일어난다.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 발생 구조에 대한 연기의 역관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구조, 환멸문이라고 중국어로 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멸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해요. 여기서 빗발해요는 이욕이라고 해요. 욕심을 떠난 거. 빗발해요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소멸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추착이 소멸하고, 추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움의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간과 그 역관을 설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청정도론 3권에서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연기에 대한 거를 설했고, 그 다음에 여기 12 연기에 대해서 이 마지막 가래 그 멸진의 긴 경을 보면서 이 12 연기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의미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에 대한 연기의 정형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 고피 유, 차생 고피 생.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정형구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이라고 그 교재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교재 294쪽에 22 그 해석을 보면 그 오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무 고피무라고 해야 되는데 차유 고피유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혹시 이거를 조금 제가 발반척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치기를 바랍니다. 294쪽에 끝에서 해석 부분에 끝에서 6번째 줄에 차유고피유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사무고피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그 소멸구조에 대한 그 연기의 정형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문답을 해주셨고, 네 가지 음식에 대한 음식과 연기에 대해서 설하시고 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에 대한 연기의 순관, 역관, 정형구를 설하신 뒤에 존재함에 대한 지혜를 설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과거로 치닫겠는가, 미래로 치닫겠는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을 가지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는 그 바른 통찰지로 보면서로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존이 계속 문답을 하시면서 비구들에게 바른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셨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과거로 치닫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정말 과거로 치닫겠는가가 무슨 그 질문 내용이시냐면요.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나?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이렇게 과거에 치닫는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도반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가끔 저도 이렇게 내가 과거에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비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로 치닫겠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에 무엇이 될까, 또 어떠할까, 미래는, 또 나의 미래는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라고 치닫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을 가지겠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존재하기는 하는가, 지금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현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모든 비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 바른 통찰지로 보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데도 바른 통찰지로 보는데도 우리는 스승을 존중한다. 스승을 존중함으로 우린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겠는가? 또 사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문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스승이라 인정하겠는가? 일반 사문 바라문이 세계를 지니고 예언하고 전복하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다시 움켜쥐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사문께서는 여기서 부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존중한다, 스승을 존중함으로 우린 이렇게 말한다 하겠는가 했을 때 그 비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을 하고요. 사문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는가? 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라 인정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의 그 전복하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다시 움켜쥐겠는가? 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그 비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비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정확하게 들으신 뒤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체득한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형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법에 대한 정형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 법은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설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법에 대한 정형구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음, 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띠비구가 아르마리가 윤회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윤회가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를 4단계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윤회의 시작과 윤회 전개, 윤회가 전개되고 윤회를 종식시키는 방법, 그리고 윤회의 종식. 그래서 그 우선 윤회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첫째 수퇴를 하는 거죠. 모태에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태에 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나야지 된다고 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교합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월경이 있어야 하고 간다바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간다바가 뭐냐 하면 그곳에 올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육된 그,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면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기 시작을 하고 온갖 놀이 등을 통하면서 감각 기능이 완숙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태에서 성장까지가 윤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다섯 가닥의 그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회의 전개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자연스러운 형색에는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욕망을 일으키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는 혐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참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은 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 심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 것 같죠. 아이고야,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회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윤회가 종식되어지는데 이렇게 윤회가 막 전개될 때 열애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열애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열애 10호를 쭉 은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애 10호를 모두 갖추신 열애가 출현하는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부족, 아이고야, 의미를 부족했고, 그리고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신 열애가 출현을 하시는데, 이 열애가 출연하셔서 이런 많은 법을 설하실 때 장자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그 부처님법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열애에게서 믿음을 가지면서 열애의 법을 듣고 숙고하죠. 숙고할 때 어떤 것을 숙고하냐면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인데 그래서 그 길에서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은데 내가 청정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 그 출가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출가가 이루어지면서 재산과 일가 친척을 적든 많든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윤회를 종식시키는 법이죠. 그리고서 비구가 된 후에 그 학습 계목을 받아 그것과 더불어 생활하며 그다음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된 뒤에 초선에 이루고 이선에 이루고 삼선에 이루고 사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가 된 후에 학습 계목과 그다음에 그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재에 302쪽하고 303쪽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과정을 보면 학습 대목을 받아 생활하면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해서 안으로는 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2쪽에 보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우리가 옥에 지키는 거에 대한 거, 주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 버리고, 끝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날고기를 받는 걸 금하고 하인과 하녀를 받는 걸 금하고 닭, 돼지를 받는 걸 금하고 이런 그 굉장히 자세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거를 303쪽 마지막에 보면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다 부족해서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해서 304쪽에 보면 35단 마지막에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학습 과목을 받아서 생활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305쪽에 나와서 38단원에 보면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악의와 그 혜택 혼침 없고 들뜸과 후회 없고 의심을 제거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장애를 다 극복한 뒤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 뒤에 떨쳐버림과 떨쳐버림의 희열과 행복을 갖춘 초선, 그다음에 삼매의 희열과 행복을 갖춘 이선, 평온과 행복을 갖춘 삼선, 그래서 모든 행복까지도 놓아버리는 평온한 사선에 부족하여 머물게 되는 것이 윤회를 종식시키는 점진적인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회를 윤회 종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윤회 종식은 윤회 전개와 반대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계목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한 뒤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점진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 40분 안에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 혐오를 일으키지 않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 해로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무량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소멸이 이루어지고 윤회가 종식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윤회의 4단계에 걸친 그, 설법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은 내가 간략하게 설한 가래 멸진을 통한 해탈을 잘 호지하라. 그러니까 가래의 멸진을 통하면 해탈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잘 호지하라. 어부의 아들 사띠는 가래의 큰 그물과 가래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래 멸진의 긴 경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혜경 회장님이 지금 일 때문에 나가셨으니까 오늘은 백이인도마님이 좀 진행 사회를 맡아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현수 도바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파일이 아주 보기 좋아요. 이어서 석순이 도마님께서 그 다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까의 강도 2권,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이 권도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편 행복의 토대, 그리고 방금 전 이현숙 도바님 12 연기를 마지막으로 2편 초계불교의 교학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 교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열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의 성취를 위해서 3편, 초기 불교, 우리는 경전이라고 하죠. 초기 경전의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경전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37 보리 분법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장의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이 37 보리 분법은 이제 총 7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2장부터 3가지인데요.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4가지 바른 노력, 그리고 4가지 성취순환입니다. 저 여기 수행에서, 주석서에서는 이 수행을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향상이라는 말을 보면서 고우스님께서 우리는 나와 너가 비교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한 향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향상과 무한 향상의 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37 보리 분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7 보리 분법이라는 수행 방법이 저에게 좀 낯설어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먼저 37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37 보리 분법은 총 7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외에도 오근, 오력, 칠갑지, 그리고 팔정도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주제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법수 4, 4, 4, 5, 5, 7, 8. 요 숫자를 합하면 몇이 될까요? 네. 암산으로 더해보시면 요 앞에 법수 숫자가 37입니다. 그래서 이 37 보리 분법이고요. 이 보리 분법이라는 말은, 이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2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라고 해서 보리 분법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한 예루자 이상의 성자들의 편에 존재하는 법이라고 해서 보리 분법이라고 하고, 즉, 성자들이 구축하는 37가지 보리의 항목입니다.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이 바로 보리분법입니다. 이 37 보리분법 총설에서는 2가지 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깎기자루 경인데요. 여기서는 37 보리분법을 수행을 해야 우리가 번뇌를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얼마만큼 달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다 달았을 때 비로소 그 다 달았다고 알듯이 수행에 몰두하는 비구는 번뇌가 멸진했을 때 멸진했다고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에서 2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이 해탈하기를 소망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해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얼마만큼 번뇌를 멸진했는지를 모르더라도 결국 가서는 우리가 했다고 이제 안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는 이 37 보리군법을 아라한이 가지는 힘으로 설명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번뇌 다한 비구는 이 10가지 힘을 가져서 나의 번뇌는 다 했다 하고 번뇌 소멸을 천명하는데 그렇다면 이 10가지 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모든 형성된 것들을 무상하다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숯불 구덩이와 같다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본다. 세 번째는 멀리 여임을 향하고 등등 출리를 기뻐하고 모든 곳에서 번뇌를 일으킬 만한 법들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잘 닦았고 완전하게 닦았다. 이 10가지를 다 가져서 나의 번뇌는 다 했다라고 번뇌 소멸을 천명한 경이 심경입니다. 그럼 7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그 주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띠라는 원어를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왜 그러면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사띠가 마음을 챙겨서 마음이 불선법, 해로운 법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해탈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은 무엇인가? 그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인데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확립되어서 해로운 표상이나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했는데, 그럼 마음 챙김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4가지라서 사념처라고 하는데요. 바로 심수심법, 즉 몸, 느낌, 마음, 법이 이 마음 챙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대상인 나 자신을 이렇게 몸,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이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몸을 하나를 챙기고 알아차려서 이 몸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해서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체득하는 수행법이 바로 사념체입니다. 우리가 오온을 무상고, 무아를 오온을 해체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구경 해탈지 이르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에 사념처 중에 운나바 바라문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에서는 마음 챙김이 만호, 즉 마음과 해탈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설하신 경인데요. 먼저 아래 단계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오구는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만호는 마음 챙김을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청정 범액을 닦은 것은 열반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운남아 바라문경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만호는 마음 챙김은 해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대상을 챙겨서 마음 챙김으로 해서 이 마음이 해탈과 그리고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오근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오근은 우리가 이제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데 이 운나바 바라문 경에서는 오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근은 지금 오식을 말하는데 이 오식은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등 오식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이현숙 도마님도 아르마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귀로는 소리를 듣듯이 코와 귀는 각각 냄새와 소리라는 각각 다른 영역을 갖고 있지 코로 냄새를 코로 소리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오식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진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안식 등을 이제 앞에 오식이라 해서 전 오시적이라고 하는데 이 오식은 대상을 알 뿐이다. 예를 들어서 이 눈의 아르마리는 형색을 볼 뿐 탐진치가 없습니다. 예, 의근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그 감각적 대상, 예를 들면 이 안식의 경우는 형색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의근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이 오근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다음은 세매경인데요. 세매경은 마음 챙김의 대상을 자신의 고향 동네에 비유한 경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에서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신의 행동 영역이 아닌 남의 세력 범위란 어디인가라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자신의 고향 동네이며 행동의 영역인 마음 챙김의 대상을 놓아버리고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 즉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이나 귀로 인식되는 소리 등에 휩쓸려 지내면 감각적 욕망은 마치 새매가 메추리를 휙 채가듯이 수행자를 낚아가 버린다라고 이렇게 경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에 대한 설명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며, 우리가 대표적인 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증애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 영역에서 다니는 수행자에게는 우리 세매와 같은 그 말하는 내려앉을 곳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이 바로 자신의 고향 동네이고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해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경입니다. 다음은 하나의 법경인데요. 이것도 사념처에 들어가 있는 경입니다.
이 산염초 중에서 우리 신수신법 중에서 이 몸에 관계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들숨날숨에 관련된 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여기서 이 전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주석의 이 전면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코끝이나 인중, 즉 숨이 닿는 윗입술의 중간 부분을 전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두 참선, 저희가 화두 받기 전에 이제 그 호흡 명상할 때 저희가 코끝이나 인중에 이제 그 호흡을 집중하라고 하는데 이 초기 경전에서도 이 전면이 코끝이나 인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16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신수신법에 대해서 각 4단계씩 이렇게 4, 4, 16에서 16단계인데요. 이 신수신법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해서 보면, 법에 대한 관찰로 보면, 이 4가지, 무상, 탐욕이 빗바램,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또 예를 들면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이게 16단계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이 사정근이라는 것은 해탈과 열반에 방해가 되는 불선법들을 제거하고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사정근에서는 선법, 즉 유익한 법과 불선법, 해로운 법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생 등 10가지 불선업도와 5가지 장애 등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이고요. 유익한 법들이라는 것은 10가지 선업도와 바로 이 37보리분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정근이라는 것은 일단 불선법과 선법으로 일단 그 나누어지는 판단이 중요하고 나누어진 다음에 불선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라면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선법의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이 사정근입니다. 이 사정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정도의 바른 정진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사정근을 닦게 되면 우리는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경에서는 이 4가지 노력을 또 불선법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불선법에서는 단속과 버림의 노력이 연결이 되고요. 선법에는 이 수행과 보호의 노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37보리분법 총 7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주제, 네 가지 성취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삼매, 신통,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이 4가지,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을 말합니다. 이 검증은 통찰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열의를 주로 한 삼매 또는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닫는 것이 사여의족인데요. 이 노력의 의도적 행위는 앞에 사정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4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예를 들어서 열의를 가지고 삼매를 얻고 이렇게 정진을 하게 되면 각 3가지 경에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삼매를 얻고 정진을 하면
정진을 가지고 산매를 얻고 정진을 하면, 마음을 가지고 산매를 얻고 정진을 하면 등을 하게 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 여기서는 육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눕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자의 그 열의로서 가래에 대한 열의를 제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기 때문에 그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가졌던 이 열의, 정진, 마음 검증도 가라앉게 된다라고 이 열의로서 열의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이 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7가지 주제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반님들 전부, 네, 우리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이현숙 도반님의 발제하고 석순이 도반님의 발제를 지금 우리 10분 도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현숙 도반님께서 발제하신 그 내용은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르마리가 조건 발생적이다.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회는 그 연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고, 석순이 도바님 그 발제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초기 불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37 조도품 또는 37 고리분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념처, 사정근, 또 뭐가 있었죠? 사여의족, 또 그렇게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석도바님께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좀 더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도바님들께서 두 분 도바님들이 PPT 슬라이드가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열심히 좀 공부를 두 분 하시는 거를 보고 또 저도 좀 잘 만들어서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PPT를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읽는 거에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도반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2개의 주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마이크 켜시고요.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신각 도바님도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남상현 도바님도, 그 다음에 흥국 도바님, 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끄신 분이 꽤 계시네요. 일단, 네, 네, 제가 지난달에는 저희가 고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중도 연기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경전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오늘 이현숙 도반님 발표하신 거에 있어서는 시기 연기다. 시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문장이 저는 그 2가지가 요번 니까의 강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저에게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마리가 윤회한다라는 그 사티비브 주장에 대해서 윤회의 주체가 식이 아니다라고 딱 명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윤회의 주체로서 아르마리는 없다. 그래서 이 연계의 가르침, 무화로 이렇게 그 식을 설명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유식에서도 뭐 식이 윤회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듣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식은 연기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고정불변하게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가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다른 부분들은 마치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12연기도 저희는 중도 연기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는 계속 생물 연기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제가 이 초기 경제는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98페이지 이제 간다빠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식을 이제 연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실체가 없는 연기로 이해를 하는데, 이 이제 조건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부모님과 이제 어머니가 그 월경이 있어야 되고, 근데 간다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간다빠도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간다빠는 이제 태어날 다음 생으로 가야만 하는 어떤 중생이라는데, 하여튼 이 간다빠는 또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업이 다시 또, 그러니까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식은, 실체하지 않는다. 그 윤회로서의 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반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간다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 제가 처음 불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놀랐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젊은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이제 부모님께 불만이 있으면 왜 나를 낳았냐 막 이런 식의 불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했을 때 처음 들었었던 게 뭐냐면 아기가 부모를 선택한다라는 내용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선택하고 이 어머니를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이죠. 그러니까 그 올 중생, 간다빠를 여기서는 그곳에 올 중생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생이 이 아버지와 이 엄마를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냥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네 엄마 아빠가 너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온 거야. 막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가 그렇게, 지금 도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누구는 너무나 좋은 데서 태어나고, 누구는 너무나 아닌 데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어느 이제 그 법문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아빠가 없이 엄마만 있는 곳으로 태어난 것도 그 온 중생의 업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석도바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르마리는 식은 윤회하지 않고 아르마리는 윤회하지 않는다. 조건 발생뿐이다. 그런데 좀 딴 데서 또 이렇게 보면 업은 윤회한다. 지금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맞아요. 업은 윤회한다라고 배웠어요. 어디선가. 그래서 그렇게 음, 알고 있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저도 이제 음, 딱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식은 좀 얕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식도 조건 발생이고 그 조건 세 가지가 부모님과 그 어머니가 성인이고 그다음에 간다빠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음,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제 뭐 태어나고 이제 조건이 닿으면 우리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 부모님과 이제 어머니 상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이 간다빠가 조금 어려운 거 이해하기가. 근데 그 간다빠라는 게 결국 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이 주석상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어, 결국은 또 업으로 또 식으로 이렇게 또 윤회가 한 조건, 3분의 1이지만,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지만 어쨌거나, 윤회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업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삼업이라고 할 때 신구이 삼업인데, 결국, 어, 그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 이런 그 의식, 이런 식이 간다바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태어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또 하나로 이렇게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 니까의 강독
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식은 윤회하지 않는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업은 윤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뒷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 업이 윤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서 공부할 때도 업은 남이 가져가지도 않고 내 업은 내가 가져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업은 이 초경전에서는 재생 연결식에 의해서 우리한테는 생소한 단어지만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재생 연결식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그 중생으로 윤회가 된다. 이렇게 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반님들께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잘 살피셔가지고 정확하게 답이 만약에 나오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그 저는 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니까의 강독에서는 12연기를 계속 전생과 현생과 내생 삼재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게 전생 후생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배우고 아니면 부모님도 영향을 받고 지금도 제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하고 미래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에 있어서는 그 업은 제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계속 변화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역량이 그런 게 결국 내가 하는 행위가 다 업이긴 한데 그 업을 내가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가느냐 이거는 조금 아직은 잘 모르겠고 저희 선에서는 이제 그거는 그 연기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니까 강독에서는 그거를 뭔가 좀 전에 저희가 읽은 거는 분명히 선이랑 똑같은 해석으로 식은 없다라고 연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되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또 경전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상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업하고 그러면 백기도마님 업하고 그럼 식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업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의도적 행위잖아요. 네, 의도적 행위들. 근데 그 의도적 행위들조차도 조건 발생적이죠. 그냥 네, 어떤 행위들이 자기 혼자 뚝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화합으로 조건이 돼가지고 업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정도론에서도 배웠죠. 업 형성에 대해서도 네,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업이든 또는 식이든 또는 아르말이든 그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에 의해서 그 업이 그냥 업이 그냥 무슨 발 달려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초기 경전하고도 결코 위배되는 건 아니다. 초기 경전에서 다른 해석도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지금 분명히 그렇게 오늘 본 바에 의하면, 네, 결코 초기 경전하고 위배되지는 않는다. 저희 선의 어떤 해석이.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생멸연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짜 화두인데 우리한테. 우리는 네, 생멸연기를 인정하지 않고 중도연기잖아요. 근데 네, 초기 경전에 또는 어디선가 이 생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어난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는 생멸을 그런 뜻으로 해석한 거를 제가 이 니까야를 보면서 읽었거든요. 어딘지 지금 체크를 제가 못 해놔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 초기 경전에서도 생멸을, 그러니까는 살고 태어나서 죽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개념으로도 뭔가 보고 네, 있나? 있었어요. 그게 그죠? 지금 그죠? 이제 이현숙 도바님 오늘 하셨던 12연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맞아요. 찰나생 있어요. 네. 찰나멸이라고도 하고 네, 조건생 조건멸이라고도 그렇게 네, 표현을 네,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네, 사라짐과 네. 살면서 일어나고 생멸과 찰나생찰나멸. 같은 사라집니다. 것을 찰나생 음, 찰나멸 또는 음, 조건생 조건멸로 경전 그 초기 음,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도반님들께서 또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현 도반님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부를 제대로 알차게 하지를 못했어요. 음, 저는 하나의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에 이거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석도반님께서 발제하셨던 부분인가요? 이 마음 네, 챙김하고 네, 네, 네. 그게 네. 아까 잠깐만요. 산염초 중에서 몸에 관련된 수행 방법 중에 이제 호흡이 들어가 있고 그 들숨 날숨에 대한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화두 참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화두 참선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수행의 한 방법으로 들숨 날숨이 있는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들숨 날숨을 그 호흡법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른 수행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수행법 얘기하실 때 이 호흡법, 들숨 날숨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호흡은 굉장히 중량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저희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고, 자세하게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왜냐면 이렇게 뭐 길게 들이쉬는 걸 알아차리고 길게 숨을 쉬고, 그다음에 내쉬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보면 아까 뭐 그 소멸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마음 작용, 그 느낌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전에 보면 경전 중에 들숨 날숨에 관한 마음 챙김 경이라고 따로 떨어져서 짧은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현 도반님 혹시 그 책을 짧으니까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따로 이제 이렇게 명상 수업에서 하시는 이렇게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지금 하도 참선을 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기 경전에 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그냥 넘겨도 될까? 아니면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봐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선에서 우리가 예,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화두 참선을 하니까 사실 이제 화두를 할 때는 호흡은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 들숨날숨을 하신 분이 호흡도 다 들숨날숨으로 잘 되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들숨날숨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화두를 하신다면 화두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화두 참선을 그냥 하시는 분이 들숨날숨을 따로 또 배우신다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화두에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우리 선에서는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예,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수행할 게 아니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하나인데 지금 도바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윗바사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말고 선하고 선을 공부를 하면서 윗바사나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뭐 가장 최근에 여러 스님들이나 또는 교수들께서도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선이라는 그 깊이 있는 우리의 가장 탁월한 가나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모르는 도반들이 원한다면 윗바사나 공부를 좀 해서 기초를 좀 다져봐라 라는 말씀을 최근에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예, 선 공부 지금 석도바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부를 꾸준하게 공부를 어록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윗바사나적인 부분이 자연스레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남성현 도바님께서 예, 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흥국도바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유,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318쪽에 챕터 11번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석도바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어떤 부분이요? 11번이 주석을 보면은 아, 네. 그 제가 우리 말씀 안 그 드린 부분이네요. 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11번.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넝쿨로 된 밧줄로 묶어 만든 배가 바다를 향해 가면서 6개월 동안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겨울철에 무태에 닿는다 하자. 그러면 그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에 퇴락할 것이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의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수행을 우리가 몰두해서 열심히 정진한 비구는 마치 그 오랜 항해 끝에 배의 밧줄이 이렇게 썩어 없어지듯이 그런 번뇌가 다 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고 있던 10가지 족쇄가 뭔지는 제가 찾아보니 못했습니다. 아마 그 10가지 족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족쇄에 대한 내용은 초기경전 족쇄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아까 암탉과 그 깎기 자루에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참 그 흥미로웠던 게 이게 암탉도 그렇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암탉은 비유한 거니까 내가 번뇌로부터 해탈하겠다라고 소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수행을 하는 거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행을 이렇게 생활과 수행의 일치를 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모든 그 10가지 족쇄가 다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리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경은 이해를 했습니다. 깎기 자루 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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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신도바님, 세신도바님, 예. 아, 그냥 저는 그 저희가 지금 성 공부를 하면서 그 조기 경전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이거를 자세하게 저는 사실 들여다보기는 음, 조금 너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고요. 그냥 제 수행에서 이제 그냥 이제 조기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냥 이런 쪽으로 그냥 참고하면서 그냥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PPT 자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고 이런데 하여간 음, 그 자세하게 요거를 각각 뽑아서 PPT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그냥 제 마음에 담고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참고하면서 더 읽으면서 제가 제 수행에 조금 더 박차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신도바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죠. 선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사유의 폭을 확장시켜서 좀 제대로 우리 선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더 수행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책에 있는 초기 경전을 달달달 뭐 다 알아가지고 그럴 필요는 굳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가죠. 네. 자, 다른 분 또, 네. 최동호 도마님 아까 제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어요. 그 궁금해하신 거가 제가 맞게 아, 방향을 잡은 건지. 아니 그 앞에서는 이제 수행에 그 몰두하지 않고 또 수행에 몰두해서 네.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11번이 좀 다르게, 예, 조금 예, 좀 다르죠. 다르게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네. 좀 헷갈렸는데 네. 설명 좋았습니다. 아, 네, 이해하셨으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긴 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조금 핀트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네, 그래서 정진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배가 다, 그 밧줄이 다 썩어지듯이,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정화 도바님, 예, 제가,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필참이라 하셨는데 저는 몰라서, 예, 오늘 급히 일정을 마무리 그냥 빠져나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듣고 책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참여해서 듣는 그냥 경험이라도 같이 해보자 싶어서 참여했고요. 내용은 좀 되게 세부적이고 그 수행하는 것들에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번에는 이제 군데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제 내년에도 또 무엇인가 이제 교수님께서 음, 정하셔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네네. 도바님들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슬라이드를 또 그 PPT를 올려주시니까 그 부분 갖고 이제 다음 회차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는 네. 수순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네. 네. 앞으로도, 앞으로,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참여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일신각 도바님은 안 보이시는데요. 그죠? 예.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교수님께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기경정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12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역간, 순간, 뭐 12연기 소멸, 뭐 발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그래도 이해가 되면서 이게 정말 성 공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게 어, 남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거듭거듭 할수록 그래서 공부는 놓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가다 보면 탁 올라올 때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강사님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강사님들께 박수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그 두 분 발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여러 가지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게 돼가지고 상당히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예. 박수는 이미 쳐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늠하고 저는 말로 이제 출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 내용에서는 그 윤회 식이 이제 윤회하는데 그 식은 실체가 없는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이제 무명이 어리석음이 되어서 어,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고 꽉 움켜쥐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회하면서 분별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짓고 받고 이렇게 되는 예, 악업이 이제 쌓이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그 석순이 도반님이 발표하신 그 37조도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없애고 해탈,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깨달음의 과정을 37가지 단계를 지금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37, 뭐라 그랬죠? 37분이라 그랬나? 보리분법. 미분법, 보리, 분법. 우리 분법 했네, 분법. 그러니까 37단계, 깨달음으로 가는 37계단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은 간화선은, 그죠? 이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1500년 넘게 후대에 창안된 이 간화선은 이 37단계를 화두 하나로 이제 바로 돌파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예. 그것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도반들이 정확한 바른 안목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이거 열심히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저 부처님 말씀을 저렇게 해놨으니까 저 말이 맞는갑다 이렇게 해서 싹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37조도품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화두는 이거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고 중국에서 탄생한, 이거는 외도의 가르침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예,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에 대한 경전적 근거나 그다음에 이 공부가 37조도품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갖춰 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는 37보리 이 분법을 만들어 놨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방편인 것이죠, 방편. 그러니까 이 37단계를 차례차례로 닦아가는 것도 훌륭한 공부 과정인 거고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도 훌륭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기경전에 초전법령경에 보면 꼰단냐나 오비구가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는 거기서 다 깨치잖아요. 그것도 경전적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전법륜에 보면 37조도품 같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그 확철대오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화두선과 맥이 닿아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은하대오를 하는 거죠. 은하대오. 그래서 그 37 분법도 좋은 공부 방법이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이 쓰여진 방법이라면, 이제 화두는 이제 공부가 빠른, 근기가 이제 뛰어난 사람들에게 화두 하나로 그 37단계를 일시에 이제 투과하는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화두 하나의 공부가 잘 될까요? 이게 참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7단계가 어찌 보면 쉽고 화두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화두가 되는 사람은 화두야말로 정말 쉽고 간단한 공부고 37조도품은 정말로 어려운 공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다를 뿐이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 바탕에서 가는데, 다만 이제 화두가 빠르고 저같이 화두가 빠르고 나는 화두가 좋더라 하는 사람은 화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저 37조도품 저거 보면 머리에 쥐가 나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이게 머리가 이게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가나스를 만난 게 내가 정말 복이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 도반들이 정확한 안목과 견해를 갖춰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남상현 도반님께서 위파사나와 사마타 공부도 좀 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말씀이죠. 위파사나와 사마타에 대해서도 이제 바른 그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번부터 활동 회원들은 자기가 우리 협회에 소속된 명상단체의 그 과정에
자기가 관심 있는 과정에 신청을 하면 회비를 20% 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지난번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위파사나나 사마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분이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도 저는 권해두는 바이고요. 다만 지금 제가 우리 협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협회에서 공부 가르치는 분들도 이 윗바사나 사마타 자비명상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짬뽕을 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자기식으로 많이들 가르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상당히 오히려 그쪽도 가나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본 분으로는 일중 스님이 그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예, 감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회비가 비싸더라고요. 회비가 비싸니까 참조하시고요. 남상현 도반님 37도도품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남상현 도반님 시간이 여유로우세요? 37조도품을 차례차례 공부도 하고 화두도 하고 이러면 이럴 시간제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누가 말리지 않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보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저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또 우리 가나선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까지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공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 본래 성불,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그 중도 연기, 진여 연기의 정견관에서도 이제 저것은 전부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부가 이제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스즈키 다이세스의 그 선불교 입문이라는 책을 좀 보면서 이제 그 추천사에 이제 칼 융이 이제 그 책을 추천사를 써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독하게 돼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동아시아에 이제 가나선이 출연을 했는데 이 가나선에 대한 그 인식, 사상 이론적인 배경을 서즈키 다이세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현대 선불교를 대표하는 이론가죠. 이론가이고 사상가이고 본인은 이제 그 견성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그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체계에서는 견성해서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저술이나 이런 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가나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가나선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 중국의 전례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노자, 장자의 도교 사상을 만나면서 이 새로운 선불교를 출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고려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일본의 어떤 그런 고유의 사상과 결합을 해서 젠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젠 불교, 젠 부디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불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요즘 찾아보니까 이 서즈키 다이세스가 젠 부디즘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선불교를 그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증 없이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선불교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에 출현한 불교가 중국에 건너왔어. 도교와 만나가지고 새로운 불교 사상으로 탄생한 것이 선불교다. 젠 부디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 걸로 봤을 때 이게 이 주장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백이인 도반님이나 석순이 도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면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네, 교수님, 교수님, 예, 그
저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김주한 교수님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그 내면 소통 뒷부분에 가면 예, 우리 한국의 가나선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에서 인도에서 넘어와서 중국에 와갖고 노장 사상과 합쳐져서 가나선으로 되어졌다라는 문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그거를 보고 제가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전혀 조금도 틀리질 않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 있는 불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북조선으로 무교산, 넘어가서 그것이 젠부교가 됐고 그것이 서양으로 넘어와서 서양의 그 선불교 명상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책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아, 이거가 좀 그분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뭐그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가 워낙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말씀도 맞아요. 굉장히 조리 있게 하시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명상에 대한 그런 박학다식하고 당신의 체험의 바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분 얘기하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분이 접하는 선은 우리 전통 가나선이 아니고 일본에서 젠 부디즘을 역수입해가지고 그걸 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나선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갖춘 게 아니죠. 좀 맞아요. 네, 왜곡된 네, 견해를 가지고 그걸 이제 네.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엉터리 얘기를 하게 되는 꼴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아, 이분이 선에 대해서 안목이 예, 옳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분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죠? 그 스펙이나 권위를 보면 그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분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그 불교 학자들이나 선을 연구하는 아카데미권에서의 일반적인 견해가 서적기 다이세스를 자기들의 모델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적기 다이서스 책을 번역한 심재룡 교수라는 그 서울대학에서 선학을 가르친 분이 있거든요. 선종 불교 사상을 가르친 분이 있는데 우리 변희욱 박사의 스승이었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분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보조 스님이 선종의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조선인 견해와 스즈키 다이센스 견해가 서로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서로 약간 일맥상통하니까 그것이 정설인 양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약간 근심이라기보다도 약간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제가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거 하는 일이 태산 같은데 이게 박사까지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나까지 해야 되냐 생각하니까 참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살려서 이게 견해가 왜곡되거나 이제 이 뭐랄까 오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안목을 갖춰야 내 스스로가 이제 항상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내가 지혜로워져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정견의 얘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안주하지 마시고 부단히 정진하고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것이 정견인가 아닌가를 스스로도 반조를 해야 되고 또 남에게도 이렇게 경책을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를 갖다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추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 생활 선명상 공부하러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제가 불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한, 한 4, 50명이 되는 아주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스님들도, 좋은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오셔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생활선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로 내가 이런 전방을 차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했죠? 뭐 여러 가지 네. 멋스럽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서로를 이해해 주시고 서로를 좀 도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좀 예, 전에 그 질문하셨던 예, 그 선불교에 대한 거를 답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그런 생각을 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마음이 중도라고 저희가 배우고 있고, 그 마음을 이제 정견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깨치려고 이제 화두 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을 저희가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그 깨닫고자 한다면, 그거는 선불교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저희가 중국에서 선사들이 그거를 깨치고 저희가 그거를 똑같이 깨치려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선불교다, 뭐 부처님 당시의 불교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저는 부처님 마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불교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다른 불교다. 그렇다면 그 부처님 마음이 두 개가 있어서 다른 뭔가 중국에서 뭔가 색깔이 입혀져서 다른 부처님 마음을 그러면은 수행을 한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부처님의 마음은 동일한데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화두 참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설령 그 화두 참선이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문화 그 토양에서 이제 그 커왔기 때문에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었겠죠. 그 수행하는 방법이나 예를 들면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우화를 가져다가 좀 설명을 할 때 그거를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그 강편으로 조금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부처님의 마음 그 중도는 중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중국 불교와 그 부처님 당시 초기 그 경전의 그 부처님 말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도파님들 생각도 궁금하고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는 말씀 중에 그 젠에서, 젠 부디즘에서 이제 선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역사를 잘못 왜곡해서 식민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많이 그렇게 일본화된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흡수를 했듯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가 언어학을 했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단어가 빨리어 자나에서 왔거든요. 자나가 한문으로 음사가 되면서 선나가 됐어요. 선나에서 다시 그거를 축약해서 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젠에서 선으로 온 게 아니고 원 어원이 그러한 선이라는 어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간다면 부처님께서도 인도에서 출생하셔서 법을 깨닫고 그 당시 그 역사 인도 사회에서는 힌두교라든가 아니면 기타 외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영향을 부처님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뭐 그런 어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창시했다거나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언서를 쓰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도반님께서 얘기하신 부처의 마음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어원으로 봐서라도 젠에서 선이 왔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고하게 알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젠에서 선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간 선이 그 도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간화선이 되었다라는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묵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묵조선이
그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젠 사상으로 젠 불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는 네. 일단 이제 아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거는, 이건 잘못된 견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에 저는 이제 공감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되어진 거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에 중도 정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야 갈 길을 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저는 공감한 거죠. 네, 저도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 중에 교수님께서 젠 부디즘이 이제 어찌어찌 그런 교수들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선 부디즘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오류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이 선에 대한 바르게 그야말로 삿딜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삿딜을 한다면 뭐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든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죠.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공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아, 조금, 예, 벌써 거의 2시간 다 돼가니까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우리 한국에서 선을 하는 사람도 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위파사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파사나도 그 안에 복잡하더라고요. 서로 뭐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 뭐 또 누구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을 놓고서도 일본 불교 학자들의 주장도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뭐 중국은 뭐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총문자 스님께서 선명상을 제창해서 이제 지난번에 국제 광화문에서 대회를 치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가서 그 예일대학에 강연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뭐 그 선명상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인데도 그런 걸 강연이나 뭐 이렇게 자료 만들 때도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준비하는 상황도 보고 또 제 의견도 드리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일본 지금 전 세계에 보면 그 일본 젠 부디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스즈키 다이세스가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커요. 젠 부디즘, 젠 그러죠. 이게 지금 일단은 서양에서는 선 그러면 젠 부디즘으로 선불교로 거의 알려드리고 이게 학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토에서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선, 그죠? 선이죠. 우리는 그냥 선, SEON을 쓰거든요. 선. 이제 이 화두선을 이제 그거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뭐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제가 있는데 그럼 이게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동국대학교에 그 선학하시고 불교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그쪽에 물들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서슴없이 선불교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선불교.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스즈키 다이세가 쓴 말인데 젠 부디즘이라는 말 썼는데 우리는 한국 선하는 사람들은 선불교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은 불교의 한 사상이잖아요. 불교의 한 수행법이잖아요. 근데 이 한 수행법, 한 사상이 불교가 따로 불교라는 또 전빵을 내면 되겠어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 불교는 하나인데 그 안에 천태, 화음, vipassana, 사마타, 가나선, 묵조선 여러 수행 방법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선불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정견이 저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나 고우 스님께서나 저나 초기 경전을 근본 불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초기 경전을 보지 않고 초기 경전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불교를 주장하게 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을 공부하더라도 초기 경전에 근거한 것을 철저하게 바로 알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뿌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바탕에서 이제 한국 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이제 이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런 잘못된 견해, 세계 불교 전반의 잘못된 한국 내외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고 바른 것을 정법을 선양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불교 인정원 생활선 명상 지도사님들에게까지 그걸 그 일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무게죠. 제가 느끼는 무게고 다행히 이제 총무장 스님이 이제 제가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연민하게 말씀을 공감하고 저와 견해를 같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큰 힘을 얻고 있는 셈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벌여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화두수 한국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그죠? 예. 이걸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중도, 팔정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젠 부디즘 주장하는 분들은 중도 이런 거를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폭넓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면은 이제 저분들이 주장하는 약점도 보이고 한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스즈키 다이세스의 그런 저작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야를 한국 선의 가치도 알고 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공감이 가는 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또 보다 보면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 인류 전반에 우리 한국선이 갖고 있는 특징, 그죠? 그런 가치를 이제 바로 드러내면 이것이 이제 인류에게 또 위대한 지혜를 전하는 한국선이 갖고 있는 위대한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강영록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말씀 안 하실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자, 우리 이번에 이제 강영록 박사님은 이번에 이제 2급 자격 취득하신 우리 김정화 도반님, 김정화 도반님도 이번에 2급 하신 건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공부 모임에 좀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최신 정보, 이거 오늘 공부한 건 굉장히 최신 정보예요. 최신 정보에도 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앞서가는 선배들의 또 좋은 공부에 대한 견해도 이제 귀담아 들으면 여러 가지로 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많이 바쁘시고 이러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계속 정진 잘하고 또 자기 공부 잘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활동에 큰 원력을 세우고 나아가시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